여러분들 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썼나요? 다 적었나요? 오늘 그 기도 용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 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각자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쓴 거를 거기다 한번 쭉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쭉 보면서 저도 기도할 수 있게끔 오늘은 그거 적어서 주세요. 상당히 지금 마이크가 신경 쓰이는데. 오늘 강단 말씀이 뿌리 내린 믿음과 절대 응답입니다. 제 마지막, 목사님께서 결혼 그 메시지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나요? 그 뿌리 가운데에선 믿음과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요. 저는 50절, 그리고 62절, 67절.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죠. 50절에 보니까요. 라반과 드루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를 말할 수 없느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강단 말씀에 이거는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나한테 좀 맞는 이야기는 내가 막 적어가지고 막 별표도 하고 막 빨간 막 긋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좀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안 적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본부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그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는 나. 내 걸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나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나의 교회 안에 그 헌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현장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대학,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러면 아르바이트나 여러분들의 다른 또 그 일하는 곳, 뭐 인턴십이든 뭐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강단은 뭐죠?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그 안에서 복음의 당.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데 그 찾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사역이 구원사역.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 그렇죠? 나. 나인데 50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근거로 지금 우리는 나의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나는 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50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하고 우리가 현장 나가도 당장 내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나에게 상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나 이번 주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창세기 22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무슨 시험을 주려고 했냐?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번제드리라. 그 시험. 참 재밌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순종해요.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심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오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이게 왜 그렇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가 아니라 왜 흑암이 계속 나를 못살게 굴지? 나는 왜 여전히 말씀 안에 있어도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가 와요? 그러면 더 하나님. 근데 더 와요? 그러면 더 하나님.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나? 사단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사단은 나에게 계속 문제를 주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나는 그거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걸 나의 재료로 하나님과 소통할 거리로 하나님과 소통할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삼아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참된 누림이 돼요. 참된 누림. 어떤 누림이냐? 50절 시작이에요. 나의 시작. 누림. 부엘라 헤로이. 이름도 참 힘들죠. 지역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이게 뭐냐? 응답된 곳이에요. 어떤 응답이 되었냐?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그곳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좀 어느 종교나 다 할 수 있는 기도 아닌가요? 굳이 내가 여기 와서,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 어느 종교를 가든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누구나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삭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장 약 2개월이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렇죠? 하루 있다가 만나서 하루 있다가 갔으니까 거의 약 2개월 동안인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삭이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놓고. 왜 그럼 아내를 놓고 기도할까요? 남성 여러분, 우리 남성 랩런트 여러분, 응? 이삭이 왜 기도했을까요? 눈은 커야 되고요. 그래도 옆에 닮고 다녀야 되는데 이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가요? 여성 여러분, 최소 공유 정도는 돼야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리브가가?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근데 이게 그 언약이 이삭도 통했고 리브가도 통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도하고 있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자, 한 명만. 결론 부분에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 내가 어찌 내가 장가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왜? 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 한 명.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명.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언약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 리브가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리브가를 찾아가는 그 늙은 종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언약을 향해 다 가고 있어요. 언약을. 그 언약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열국의 아비.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할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혼, 그리고 나의 결혼, 저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결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림을 하고 있나요? 나의 시작, 복음의, 언약과 복음의 시작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말씀으로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에 성취가 되죠. 그렇죠? 강단 말씀 쭉 여러분 들었으니까 똑같이는 안 할게요. 근데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가 되냐?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언약이 통하는 가운데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내 취향의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그 언약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흠이 있어도 좀 미운 짓 해도 그리고 언약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누림을 주셨고, 근데 그 누림의 그 성취는 단반에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완전 회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회복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나의 믿음, 나의 절대 응답, 그 뿌리, 우리는 언약과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언약은 뭘까요? 언약? 우리 새내기들한테 물어볼까? 얘네들이 아멘이 없어졌어. 내가 하도 물어봐가지고. 아멘이 아니라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멘이 없어졌다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회개했는데. 언약이 뭘까요? 언약. 이 시대의 언약은 뭘까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응? 무엇일까요? 세계복음화죠. 너무나 쉽죠. 간단하고 맨날 들었고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 복음은 뭘까요? 복음? 규태야, 복음은 뭘까? 복음은 뭘까? 그치, 해답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복음이잖아요. 그쵸? 제사장, 선지자, 왕.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나의 현장에 봐야 돼요. 나의 현장에. 그러면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보여요. 그걸 묵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서론에 하나님께서요 많은 교회 직분과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지금 1장부터 쭉 오고 있는데요. 대학부는요. 그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는 이
그거를 나의 현장과 연결할 것인가를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참 의미가 있어요. 이번 복음회당 이번 연도 우리 원단 메시지, 원단 말씀이죠. 복음회당. 내가 정말 참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 싶은데 그 예배의 성공이 뭐냐? 결국엔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흐름을 타는 가운데에서 나의 현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이에요. 원단 말씀을 임마누엘 교회 드린 게 처음이에요. 작년 3월에 왔으니까. 근데 저는 오기 전에 그 쭉 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강단 말씀들을. 그리고 이제 금요 그런 하여튼 여기 거의 있는 거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흐름은 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3월 전에는 은혜는 받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라는 그 흐름은 나에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3월부터 그 말씀과 흐름을 같이 타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은혜는 받는데 흐름을 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교사들은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같이 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또 화요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흐름을 타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그 1절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번이에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방인 그 있죠? 안 쓸게요. 그거는 타이틀은. 근데 바울이 나는 예수님께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나는 택함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이 갇힌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 뭐냐? 관리하는 실제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같이 썩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욕탕에서 테스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탕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일어서가지고 다른데 또 들어가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또 가서 같이 또 이게 딱 앉으니까 또 가더라고. 근데 절대 섞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지금 이 에베소의 이 현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아까도 목사님 설명했지만 손가락이 안 예쁘다고, 그렇죠? 매니큐어를 칠할지언정 자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추다든지 그렇게 하지, 그렇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니라 나는 새신자인데 나 처음 왔는데 어색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세상의 풍습으로 볼 때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두 집단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그래서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뭐냐?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에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고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무도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골로새서 4장 4절.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냥 기분 따라 주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쭉 예표했는데 그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죠.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이 깨닫고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지금 맞는 거, 지금 나에게 딱 맞는 문제에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정말 나에게 참된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왜 지금 그 현장에 있지? 내가 왜 지금 그 현장에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있지가 되는 거예요. 참된 답이 나와요. 참된 답.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거를 우린 따라가야 돼요. 본부부터 우리 강단,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강단부터 해가지고 쭉 다 뭐냐, 다른 거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래요. 감히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겠다. 다른 거는 하지 않겠다. 나를 살리는데 다른 걸로 나를 살리려고 세상의 조건, 그래도 이런 걸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하는 시작을 하겠다. 우리 교회가 뭐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한번 회복해보자.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큰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의 이 복음이 작아 보이는데, 그게 지금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그것을 곳곳에 복음의 당을 만들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그 복음의 당을 만들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것을 안 한 건가요? 했죠. 그럼 뭔 말인가요? 더 해보세요. 더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타협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데려보세요.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들을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 집중하는 가운데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되는 자, 하나님 거가 아니면 안 되는 자, 그 모든 비밀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서 선포가 되냐? 예배 시간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내가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치 있는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를 넘어서 이제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친구 같은 존재. 아브라함밖에 없대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했던 아브라함밖에 없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는 우리 다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만큼. 그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소통거리인 거예요. 이제는 문제도 상처도 기쁜 것도 오늘 늦잠 잔 것도 심지어 오늘 혹 졸았나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이거 졸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좀 대화를 해보세요. 좀 하나님하고 말로 꺼내면 좀 미친 사람 같으니까 속으로 하나님 오늘 왜 그럴까요? 집중해야 되는데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왜 자꾸 딴 생각이 될까요? 그럼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집중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주시옵소서 하시며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하시며 뭐뭐 하시고 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하나님. 친구한테 그럴지어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치? 친구한테 한 대 맞지 그러다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한번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나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돼요? 난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뭔지 좀 깨닫고 싶은데 일단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 정말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요.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도를 쭉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아직도 가식이 있나? 하나님 앞에. 말로 그냥 쭉 입술로 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것이 있는지가 발견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포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내가 포장하고 있네.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의 지금 상태를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그 부분을 보이면은 이제 수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친구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그 언약이 이제 신약에서는요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이 됐는데 누가 완성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복음. 마태복음 1장 12절.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제 가운데 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으로. 이건 계속 할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결론, 삶 속에 녹아든 그리스도의 삶. 이제는 예배 시간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함께 상속자가 됐다.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됐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함께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그 일을 받은 자. 언약이 뭐라고요? 이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오호, 큰일 났네. 사도행전 1장 8절. 8절에 있잖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세계복음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지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상극인 그런 사람도 복음 안에서는 원내수 할 수 있다는 것.
옆에 친구랑 싸웠어도 보고만 해서는 우리가 원내스했다. 그리고 이 보고만 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르는 자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와 좋다.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 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함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방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는 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제는 함께 누리는 자. 나만 갖고 있어야지. 나는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누리는 자. 여러분 참 그게 저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제가 뭔가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우리 대학부들은 이렇게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그 렘넌트에게 전했을 때에 그 렘넌트도 이렇게 영이 살아나지만, 그렇죠?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교사들, 지금 교사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복음은요, 나눔에서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나눔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내가 겨우 이제, 복음이 뭔지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알려줘. 그게 아니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 끝나고 포럼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포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게 나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지고 잘 모르게 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아니면은 말하기 싫어서 근데 그냥 앉아 있어 봐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야, 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야, 얘는 뭘 이렇게 많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하은이 어디 있니? 안 보인다 갑자기. 저기 있구나. 숨어 있었구나. 뭔 할 말이 그리 많아가지고. 나도 저러고 싶은데. 한번 그렇게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는 난 놓쳤는데 얘는 이런 거 잡았네. 나도 이거 잡아서 내 걸로 해야지. 서로 나누면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는 걸 넘어서 이제 누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거를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를 하겠는데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고를 할게요. 3일이면 내일 모레인가요? 3일이면? 그치. 내일 모레 우리 대학부 집중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다시 한번 본부의 이 원단의 흐름과 또 우리 임마누엘 강단의 임마누엘 원단의 그 흐름, 그리고 우리 대학부가 이제 그 흐름 가운데서 대학부가 어떻게 또 흐름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하루 동안 할 거거든요. 아침 10시부터 해서 8시니? 밤 8시? 그치? 밤 8시까지 그걸 할 건데, 웬만하면 별 일이 없으면은 참여하세요, 여러분. 참여해서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정리가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지금, 일단 4개거든? 그치? 본부 3개랑 우리 원단 1개. 이거 일단 정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힘들어요. 메시지, 흐름 잡기가. 매주 또 강단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요 흐름 따라서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집중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오세요. 시간이 안 돼도 왔으면 좋겠어요. 왜? 흐름을 같이 타야 되니까. 은혜 받는 걸 넘어서 우리 흐름 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실히 느꼈어요. 저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강단에 보면은 원단 그 표 있잖아요. 저도 처음엔 되게 거슬렸거든요, 그게. 근데 목사님한테 다른 어떤 분이 그걸 하셨나 봐요. 그게 좀 이게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된다라고. 근데 나도 그거 느꼈거든. 나도. 그 강대사 앞에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팻말. 근데 영상으로 보면 요게 있어, 이게. 나도 여기 오기 전에는 계속 말씀을 듣는데 그게 되게 거슬렸거든. 나도 사투리인가? 말을 못하게 하네 또. 거슬렸거든. 근데 흐름을 타니까 그게 좋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은혜를 받지만 뭔가 다른 것들로 내가 그 은혜가 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흐름을 타면요, 그게 가장 맞는 거잖아. 우리 한 1년 동안 그건데 그걸 기준으로 내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타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건데 흐름을 타지 않으면요, 하나하나가 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리가 돼요.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인도받고 같이 또 교제도 하고, 특히 새내기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친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원네스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그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의 현장까지도 그것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손이 주장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